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후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라는 말을 할 때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거나 어떤 것을 듣거나 할 때에는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 딸이요, 저한테 말해요. 아빠가 이 박자를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박치예요. 아빠 너무 크게 노래를 부르니까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서 박자를 틀리는 거야. 틀리는 줄 알고 알아야 고쳐진다. 그런 말을 해요. 안 들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변화가 되고 지혜로워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서 고치려고 해야 고쳐지는데 모르는 걸 숨기려고 해버리면 점점 미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지혜, 미련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지혜로운 길은 지혜와 훈계를 귀하게 여겨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잘 들으려고 하고 또한 들으면 들은 대로 깨달아서 바꾸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요, 자기 것만 지키고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고 내게 있는 것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과 주위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고 들어야 사람의 문제를 아는 거니까. 그러나 내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에 독재자가 있고요, 훌륭한 지혜로운 왕 지도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유대의 왕국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만 해도 유대는 이 로마의
로마와의 식민지 관계에 있지만 진짜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다른 로마의 식민지와 달리 유대는 자치권을 인정받은 나라였어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헤를라와의 로마의 전쟁에서 유대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로마를 도와서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유대 땅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헤로드 왕 역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만 해도 로마 총독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기다리지만, 자치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별반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이란 정도나 아니면 이런 그보다 더 멀리, 또는 아라비아의 그쪽에 있는 예멘 땅 정도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넘어와서 인도 지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갔던 벽이 땅 끝이라고 거의 봤기 때문에 인도와의 경계 지역, 인도의 경계선 바로 안쪽 지역이 그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시대이니까요. 아마도 그 정도가 동방의 박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이 찾아와서는 대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조금은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로부터 유대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포로로 끌려갔던 흩어진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였을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어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천문을 관찰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별을 보게 되고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메시아와 관계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동방의 박사들, 말렴풋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관심을 갖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는 바로 옆에 있는 땅, 유대 땅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은 왕이 태어난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잘 복구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 왕, 본래 유다의 혈통에 해당하는 유대 왕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베들레헴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들의 신분은 아마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하면 그냥 왔지만 외국에서 온 사신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원래 무역을 하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대접을 받을 만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유대의 메시아로 오신 이가 단순히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가 유대인의 왕에서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왕을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기뻐 맞을 줄 알고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말에 놀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잊고 있어서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달라야 되는데, 왕의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이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브라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구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유대 베들레헴 땅만큼은 그들이 자신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베들레헴 땅을 특별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초라한 시골 마을로 놔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관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도시로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으면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라고 적어도 제사장들하고 서기관은 바로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섰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들은 그 말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메시지에 대해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의 관심은 나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게 경배하러 가야 하는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자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러 경배하러 따라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기득권을 해칠 것 같아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나에게 그 자리를 알려달라고,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어떻게 당신들이 오게 되었는지, 그러면 당신들이 다녀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양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이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를 경배하길 원하는지, 주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움 갖게 만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목회자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보수교회 목회자도 목회자일 텐데,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요, 대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인종차별하는 이유는 사실 트럼프가 막은 가장 큰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막는 사람 중에서 함께 들어있는 게 무슬림도 들어있죠. 무슬림도 들어올 수 없게 막으니까 많은 보수계 목사님들이 무슬림이 들어오게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트럼프가 옳다가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의 피해나 지구의 환경의 피해를 다 무시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보수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학자가 물을 때 대답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선지자래. 그러면서 이 둘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웃은 유대인이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 되었다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 속에서는요, 선행을 하는, 이웃을 섬기는 게 진짜 이웃이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택한 사람들만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트럼프의 생각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율법학자의 생각과 같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나에게 왕이 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로마를 굴복시키는 동안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로마의 관리를 해친 사람이 없습니다. 공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의 관리는 사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로마의 관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버리는 것. 왜요? 그들의 마음의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의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이유는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욕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는 내 백성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어갔던 별이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냥 기쁨이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4번이나 말할 만큼 그들은 감격스러워했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 내가 메시아에게 나와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기를 보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시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사람도 아닌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향은요 이 소화향과 낙향향과 풍자향과 계피향을 섞어가지고 함께 합칩니다. 그럼 유향에다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는 분향하는 향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제사장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어요. 이 모략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요 이 제사장에게 관유를 바를 때, 기름 부을 때 쓰는 것이고, 모든 성물의 기구를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구별할 때 쓰여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그들의 고백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향한 기대라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든지 모르지만 들었을 때 그것을 그는 귀담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때를 기다렸던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주님이 오셨지만 그 곁에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서 제거해버리고 그 왕위에 내가 앉으리라라는 욕망이, 헤롯과 같은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종처럼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키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길을 가야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난 중앙 산지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할 거예요. 올 때도 그렇게 왔을 거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길로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래야 편하죠. 여기는 타국 땅이에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 외국에 온 사람들이 왕 몰래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들은 즉각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들이 다른 길로 가려면 요 동쪽으로 가서 여리고로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더 동편으로 가가지고 산지의 길을 따라서 저 뒤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을 갔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험난한 길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들이 잘 알고 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물어서 들어서 그 길을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가라고 하니까 이들은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말 전혀 없이 그 길로 갔는데 즉각 갔어요. 왜요? 왕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무사히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굴복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나는 내 왕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만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힘들게 고국에 돌아갔지만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름 모르지만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져서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경배를 칭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고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의 욕망이, 내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넘어지게 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어리석음이 주님을 왕자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아버지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앉히고
그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해와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 주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연약한 수많은 영혼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